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3장에 위치하고 있죠. 위치적으로 볼 때에도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5절에서 19절까지의 단락을 읽었는데 15절의 첫 단어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성경 안에서 특별히 로마서에서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많은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이 이후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15절의 첫 단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앞절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3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히브리서의 총 주제가 무언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듯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로부터 주어졌던 그 구약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곤 했던 그 어떤 어린 양 제물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시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주제죠. 또 이 제사들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 또 화목제 이런 제사들은 누가 제사를 드리곤 합니까? 아론의 후손들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주곤 하죠.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 행위를 그릇되게 함으로 벌써 죽임을 당하고 또 엘리 제사장 때도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는 등 인간 제사장들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종종 노출시키곤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시키기 위해서 북방의 왕 그돌라오메를 318명의 목자를 데리고 가서 기습하고 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되찾아왔을 때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을 예를 들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제사장과 같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그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만 설명을 했고 아브라함이 그를 만나자 그에게 영접하며 전리품으로 얻어온 것 전부 다 소돔 고모라의 왕들에게 되돌려 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렸던 그 사건을 예로 삼아서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존재인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러하신 온전한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이시자 동시에 온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진 속죄의 제사는 해마다 계속해서 드려져야 되는 그런 제사와 비교할 수 없이 효력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횟수로는 단 한 번만 드려도 되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융합을 해서 영원한 단 한 번,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토록 온전한 제물이시고 온전한 제사장이라서 영원히 단 한 번 드리신 것으로 모든 죄를 씻으실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분이라면 이분은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그 어떤 왕들이나 그 어떤 제사장들이나 그 어떤 존재보다 정말 말 그대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돌려드려져야 마땅할 분일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의 위치도 그러했고, 이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 자락에서 성막을 만들고 난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 유랑을 하게 될 때에 제단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광야를 유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남자가 몇 명이라 그럽니까? 흔히 60만 명이다 그러죠. 이 말은 독립된 텐트가 60만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인들과 자녀들 평균 2명 정도를 생각한다면 약 200만 명이 이상이 될 것이다. 200에서 250만. 이 비슷한 수치가 대구 광역시 인구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구 광역시 인구 전체가 텐트를 치고 지금 있는 겁니다. 넓이가 대구 광역시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비슷한 정도의 규모가 되겠죠. 그들의 텐트군 가운데 가장 중앙 센터에 뭐가 위치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제일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서 동서남북으로 안쪽에 모세와 아론 집안 그리고 레위 지파의 게르손, 무라리, 고핫의 세 종족이 네 방향으로 안쪽에서 텐트를 치고 그 외곽 쪽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텐트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간혹 이스라엘이 이 40년 동안 광야 유랑을 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 아마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불기둥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개념도 무슨 사진은 아니고요. 이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을 거예요. 불기둥은 야간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성막까지 마치 불로 된 기둥이 세로로 세워져 있고 그 동서남북으로 끝없이 이어진 이스라엘의 텐트군을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불기둥에 내려온 그곳쯤에 바로 이 성막 가운데 있는 제단이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다 쳐다볼 수 있는 가장 중앙에서, 근데 그게 뭐 그리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사장이야 혹은 조금 폼이 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제물이 그게 영광스러운 지금 상황입니까? 죽임을 당했고 토막이 낮아서 불 위에 올려져서 불타 없어져야 될 존재가 제물이죠. 그런데 번제와 소위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은 그래도 이스라엘 진영 전체의 가장 중앙에 저 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저 제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었구나. 아마도 감수성이 예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물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가질 거예요. 저 제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함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겠구나 하면서 그 제물이 굉장히 고마운 존재라도 된 것 마냥 그것을 주목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제물이 다 거기에서 불살라지는 것은 아니죠. 제사의 형태에 따라서 이 짐승 제물 속에 있는 내장, 특별히 대변으로 배출되어져야 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장 부위는 그것을 그대로 태워버리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사의 세부 규정을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은 제거해서 버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디에 버려야 될까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축하고 있는 텐트군인 진영 바깥으로 광야의 40년 유랑 생활을 하다가 간혹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도발과 이런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사들이 그 진영 바깥으로 나갈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을까요? 만약 이들이 범죄한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죄악이 마치 세균과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범죄라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 전염성을 갖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악이 번져나가고 퍼져나가기 마련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그런 더러운 죄악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어떤 죄악도 이스라엘의 이 진영, 텐트군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영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은 불에 탈 물건들은 물에 깨끗이 씻고, 예를 들어 칼과 창과 같이 철병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불이 어지간한 온도가 아니면 녹지는 않겠죠. 그것들은 불로 인해서 정화를 하는, 정결케 되어지는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불이 닿으면 타버릴 것들은 전부 다 깨끗이 빨고, 그리고 불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들은 불로써 정화를 시킨 후에라야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텐트군, 진영은 이 세상에 있는 더러움과 죄악과 완전히 성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이 유지되어져야 되는 공간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그 센터 중앙에 있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의 일종의 부속물인 그 내장과 대변, 이런 것은 어디다 버릴 수 있을까요? 그 텐트군 안에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진영을 완전히 벗어난 곳에 버려지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제물이 적고 제사를 잘 안 드리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규정을 따라 제사를 드리게 되다 보면 그런 부산물들, 바깥으로 내다 버려야 되는 부산물들의 양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둬서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라 그것을 불태우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에 와서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은 더더욱 산 위에 있는 산성이고 그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런 시설을 둘 수가 없어서 바로 그런 제물의 일종의 찌꺼기 같은 대변과 내장의 일부를 내어가는 문,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을 때 여러 문의 이름이 나오죠.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 양문, 어문, 별문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분문이라고 불려졌던 이름 기억하십니까? 영어로 하면 덩게이트, 똥문입니다. 바로 이 제물의 그 내장과 똥을 내다 버리는 문, 우리나라 옛날 서소문을 그곳에서 장례 행렬이 나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그곳을 별명으로 시구문이다, 시신을 내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그 똥과 내장들을 내다 버려서 불태우는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이고, 그곳은 마치 계속해서 불이 꺼져지지 아니하겠죠. 계속 제물의 그 일부분이 나올 테니까 말입니다. 대구에 가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대구 이사 갔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요새는 왜 대구의 대표 음식이 막창, 대창 이런 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가 아니죠. 전 도대체 그게 왜 맛있는지, 그걸 왜 먹는지 이해가 지금도 안 됩니다. 순대는 먹지만 도무지 제 눈엔 먹음직스럽지 않은데, 그건 그래도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뭔가 양념도 하고 또 소스도 있고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태워지는 이 찌꺼기들은 그런 게 아니죠.
전혀 정결하게 씻어지지 않은 피가 뚝뚝 흐르는 정말 피비린내가 나는 정말 지옥을 방불케 했을 겁니다. 불이 끊임없이 끄쳐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개흰놈, 그리고 그 위치가 골짜기이므로 그늘진 곳 음부, 이것이 바로 지옥의 상징과 이미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돌아가셨던 그 골짜기, 골고다 언덕은 위치가 이 흰놈의 골짜기는 아니지만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제물이셨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정중앙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의 정중앙에 있는 제단, 그 위에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도 이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인 것이죠. 성전에 들여지게 돼서, 그래서 그 제단 위에 있게 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저분이 우리 대신 죽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사슬,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온 천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너무나 흠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제단, 예컨대 성전 제단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어도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께 과연 존귀와 영광이 돌려진 것이더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는 어디라고요? 마치 의미적으로 똥과 내장과 같이 골고다 언덕이 흰놈의 골짜기와 동일한 장소는 아닙니다만 제단 위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마치 분문, 똥문으로 나간 것처럼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영문은 다른 말로 하면 성문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총 줄거리입니다.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15절에 그러므로 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또 어쩌면 우리들은 제사장 못지않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이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한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와 같은 자라고 우리를 설명했으니 그것에 대단한 영광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신 그분은 제단 위에 온 백성이 쳐다보는 성전 한 중앙에 제단 위에 그분이 계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그는 오히려 제물이 아닌 버려진 찌꺼기처럼 성문 밖에서 가장 비참한, 마치 내장과 똥을 불사르는 것처럼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치욕을 그분이 겪으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기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그게 15절의 첫 단어인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걸쳐 있는 무게입니다. 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이 죽음, 그 죽음의 과정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도 그분이 원래 누리셨어야 할 존귀와 영광에 부족함이 있을 것인데 오히려 치욕으로 죽으신 그분의 그 죽으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찬송의 제사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마땅히 나와야 할 입술의 열매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기에서 이 찬송의 제사를 찬송, 찬양, 노래라고 국한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세대들의 과도한, 제가 볼 땐 조금은 핀트가 어긋난 성경 해석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음악의 장르를 제한지어요. 도대체 멜로디를 어떻게 구성할 때에만 거룩한 멜로디가 되는 겁니까? 서양의 8음계와 그 사이에 반음 15개를 해서 13개 음계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음은 거룩한 음이요, 어떤 음은 거룩하지 않은 음입니까? 이 음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떤 박자에 따라서 어떤 리듬과 어떤 멜로디를 만들 때 어떤 것은 거룩한 것이 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까? 어떤 악기를 연주하면 도대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고 어떤 악기는 거룩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음악의 장르가 찬송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구획점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것도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돈을 찬송하는 거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참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찬양을 잘했습니다만 노래를 잘하면 찬송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파 수금 연주자들이 음이 안 틀리고 정확하게 음을 잘 악상에 맞춰 연주하면 그게 찬송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의 제사는 음악의 장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 제단 위에서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문 밖으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장소로 가서 죽으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따라 13절 뭐라 했다고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일꾼이 되었다 해서 이 일 잘함으로 역시 아무개는 충성스러워, 역시 아무개는 지혜로워, 역시 아무개는 그 중한 역할을 맡는 것이 맞아, 그는 대단하지 않아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된 주님의 일꾼된 자들이 꿈꾸고 마음에 품어야 할 의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늘상 쉽기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참 좋아해서 이 인도하는 자들을 목회자에게만 국한하려고 합니다. 참 알량한 해석인 것 같아요. 인도하는 자들은 과연 목사님밖에 없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재직부서의 부장으로,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없었다면 저는 절대 목회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역의 노회의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그 목사님들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요 일도 하고 그 일도 해서 교회의 모든 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알고 있는데 간혹 저에게 점촌 제2교회는 어때요? 하면 제가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눠서 다 책임 있게 맡아주시기 때문에 저는 수치조차 분명히 보고받은 그 현장에는 제가 꼼꼼히 체크합니다. 금액이 맞는지, 이것이 적당하고 정당한 것인지 분명히 냉정하게 평가하고 함께 결의에 동참하지만 그 이후에는 책임 있게 맡아 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수치까지 일일이 기억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으면 저는 할 수 있는 대답은 잘 모릅니다 이래요. 비정관 평수가 얼마고 얼마의 지원이에요?
저 그때 분명히 들었고 함께 결의했고 함께 결정했고 기록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저 모릅니다. 우리 예배당의 부지의 모든 부속 평수가 얼마냐요? 분명히 제가 장로님들께 설명을 들었지만 많이 넓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분들이 얼마나 그 일을 하는데 힘들겠습니까? 또 각 팀들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역에는 구역장님들이, 또 주일학교의 교사들이, 부장 차장님들이 각양의 위치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들, 17절, 그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은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별로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이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는 차이점은 순종은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보, 건강 상치 않도록 하루에 3끼는 꼭 챙겨 드세요. 아내가 저에게 이 얘기를 하면 저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아내가 차려주지 않아도 제가 챙겨 먹을 거니까요. 내가 안 그래도 할 것은 순종입니다. 여보, 절대로 많이 드시지 마세요. 단 것 드시지 마세요. 야식 먹지 마세요. 그럴 때 17절에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고 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쉽게 예를 들면 순종과 복종은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는 너무나 즐겁게 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세상의 죄의 유혹과 죄의 파도가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고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포기하고 중단하고 쉽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필요한 진정한 입술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만이 아닌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주며 서로를 격려해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아도 그는 원래부터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서로를 격려해 주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깨어질 유리 멘탈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15절의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찬송의 제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적용점으로서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서로를 칭찬하십시오. 그가 억지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지 말고 그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보리라 하는 마음이 들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입에서 맺혀져야 될 진정한 입술의 열매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8절과 19절은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기도해야 될 것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 할 진정한 입술의 열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그것이 또한 우리의 입에서 맺혀져야 할 입술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입술의 열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과 입으로 연결된 이 인격체가 그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행동들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와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죠. 그것이 16절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이런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입술의 열매가 이미 사라져 버린다면 16절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될 것인가. 만약 우리에게 주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감사와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린다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인가. 그래서 15절의 첫 단어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언제나 이런 입술의 열매를 맺어 보겠다,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겠다 하기 전에 언제나 매일 새벽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그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셨던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바로 영문 밖으로 나가신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이다. 이 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2025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재직들에게 이 입술의 열매가 넘치도록 맺혀지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